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한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저는 다르게 뭐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사랑에 완전히 매인바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완전 휘어잡힌 인생,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인생이 이제 사실은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 이제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즐거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정답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지 막 이게 정답이니까 또 목사다워야 하니까 그렇게 억지로 힘겹게 하는 것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과 이 맛을 먼저 보는 그 일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맛을 보게 되고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 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답과 우리의 현실, 어떤 우리의 실력, 뭐 현실, 뭐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좁혀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이것으로만 나아가면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러우려면 기쁨이 있고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과 현실 사이의 갭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이 갭을 없앨 수 있는,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다. 자, 묵상을 좀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먼저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제가 굉장히 좀 사랑하는 본문이고 또 제가 늘 아끼는 본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가 사실은 종말이죠. 그게 이제 말세인데, 이 말세가 되면 뭐가 있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세에 임하는 이 고통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하는,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하고 묵상하는 의미에서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좀 풀어 얘기하자면 다른 고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내용을 좀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영적 감각이 사라진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둥병 아시죠? 한센스병. 어때요? 그 병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도 느끼질 못하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절단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막 썩어 문드러져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참 비참한 그런 질병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감각이 없는 거죠. 죄를 져도 거기에 대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내 영혼이 피를 철철 흘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가고 교제가 없어져 가고, 이 끔찍한 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막 파리해져 가는데도 뭘 느끼지 못하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왜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때가 말세의 고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로 인해서 막 잠 못 이루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렵고 막 떨리며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막 터져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어떤 절규와 탄식이 있으십니까? 이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통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 때 정말 무너져 있고 딴 생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뭐 음란한 것들이나 죄악된 습관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많이 있는 반복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슴 아파하지 못하는 무감각함 이게 참 말세다 말세 그쵸? 이 말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이제 보면은 2절부터 쭉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들의 그 주소예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분노 조절 장애, 무절제하고 중독에 빠져 있고 막 사납고 그렇죠? 이런 어떤 교만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인데 모양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목사의 모양은 있고 권사와 장로, 집사의 모양은 있다는 거죠. 이 모양으로만 따지면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말끔하고 더 세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런 어떤 거룩을 향한 어떤 그 삶의 열매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매들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좀 돌아서야 된다. 타인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이 같은 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 속에서도. 타인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도 돌아서야 된다는 의미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양뿐인 이 종교인의 모습 저도 이제 목사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능력의 삶 있는가 했을 때 때로는 너무나 비참하고요. 너무나 초라하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양은 계속 이렇게 갖추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능력 있는 종이냐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결국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있다 이거예요. 대안이 모든 선할 그 일을 행할 그런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뭐하라? 거하라. 여기에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가게 하는 그 어떤 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키. 거하라.
그럼 이 거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메노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노,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도 이게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제가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 되새김질이라는 건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읊조리는 이런 것이 이제 막 불이 가슴에 붙는 그런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되는 키가 된다. 이 묵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이 그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능력 있다는 건 다 인정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이 홍수 속에,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또 우리가 뭐 늘 보죠, 쉽게 보죠. 오늘날 성도들은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의 문제예요? 성도의 문제예요? 당연히 성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뭐 물어봅니다. 성도들에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냐고. 그러면 딱 바로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 묵상, 되새김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되새김질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읊조려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제가 여기 나비가 아니라 벌처럼 말씀이 머물러야 된다. 나비는 향기로 뭡니까? 이 꽃향기만 맡고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나비는 꽃향기만 맡고 날아가지만 이 벌은 어떻게 해요? 머물러서 그 꿀을 빨아들이기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벌처럼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할 때 이제 묵상도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럼 묵상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읊조리고 되새김질하고 마치 소가 뭡니까? 이게 토해내는 거거든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 먹고 삼켜서 위에서 녹여가지고 다시 뱉어요. 그리고 또 다시 씹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었어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소 꼬리를 과야죠. 이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과야 거기서 진국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먹었으면 또 토해내서 또 씹어내고 읊조리고, 그렇죠? 소꼬리 과서 먹듯이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방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묵상할 때는 결국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할 때 그냥 그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듯이 막 읊조리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리고 뭐 큐티나 뭐 개인 통독이나 모든 순간순간에 아니면 또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동하거나 앉았거나 일어설 때나 뭐 버스를 타거나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는 거죠. 이것이 묵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내용, 묵상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본다. 그게 이제 결국 이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본다.
이 본다는 것은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애들이나 어른이나 금을 딱 봤을 때 누리끼리하고 빛이 난다. 이런 건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본다의 의미는 그런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이 금에 뭐가 있냐면 이 금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러니까 그 금의 가치를 보는 눈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본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든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하신 일들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계속 곱씹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입에 다 금 줄까 사탕 줄까 그러면은 당연히 사탕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바라봄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영안이 없으니까. 지금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된 것들은 시선을 떼고 끊임없이 예수님 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두고 그분을 계속 연구하고 그분을 찾고 발견하고 되새김질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저는 이제 사실 묵상할 때 특별히 휴식 시간, 짜투리 시간,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진짜 승리해야 돼요. 그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휴가 기간에 머리를 비우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그분을 묵상하는 이게 진짜 휴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 해제되면 세상 좋은 거 묵상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걸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휴가가 돼야 돼요. 휴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평소에 여유 있는 시간에 순간순간 묵상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세에 이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이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정말 능력 있는 모양만 아니라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